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세상에 침입하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는 전쟁 안 할래, 그렇게 한다고 전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든지 한쪽에 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벌이는 전쟁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이는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 끝날에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됩니다.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전쟁의 모델을,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될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이 땅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침입해서 전쟁터로 변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멸망당하는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전쟁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상태, 영원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심입니다. 1절, 2절. 두 번째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전쟁.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때에는 언제를 의미합니까? 1절에 그때에는 3장 13절의 이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부모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는 바로 이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정말 희귀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포된 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온 땅에 공식적으로 공포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전까지는 12살 때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히 공포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즉위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아직까지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즉위하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잖아요.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세상에 메시아로 즉위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즉위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즉위하셨다고 세상에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를 공식적으로 공포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로 즉위하신 때 세상의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그때 그 첫 출발, 그 시작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메시아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임무 수행,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에 이끌려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즉위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와 대결하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공중곳에 잡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과 공식적인 조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탄이 벌인 첫 번째 대결입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대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래저래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이 직접적인 공식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공식적으로 맞붙은 첫 번째 대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시험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과 대결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입지가 불리한 쪽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로 가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되돌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그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실패한 먼 데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거기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광야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한 후에 육체적으로 대단히 약해지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당시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나약하기만 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굶주림에 빠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연약함에서 실패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없으시니까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죽으면 끝이에요. 자기 죄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영적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메시아로 즉위한 다음에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시도한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은 세 번에 걸친 사탄의 공격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의 즉위와 연결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공포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들었죠. 듣고 사탄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딥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즉위한 그 사건을 사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서 예수님을 아주 실패하게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연결해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지 않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고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굶주리고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하나님이 선포한 아들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너를 이렇게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도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 능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굶주리고 있느냐? 돌들로 떡을 먹을 것을 만들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굶주리고 못 먹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충동합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볼 거 뭐 있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게 사탄이 충동질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하고 사탄이 충동질하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사탄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면 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하느냐? 먹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충동질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구원했다며,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냐? 이거 빨리 어떻게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믿지 마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동질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탄이 충동질하는 삶의 방식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제1원칙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먹는 것보다 먼저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먼저다. 때로는 힘들고 굶주릴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죠. 광야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사탄의 제일 첫 번째 던지는 공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귀가 예수님께 시도한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사탄도 이제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공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변하니까 또 사탄도 이제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활용하여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 앞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렇게 지금 유혹을 했는데, 두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줄이고 고생하고 있느냐? 도시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능력을 활용해서 메시아로서 세상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죠. 세상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첫 번째 공격이 육체적인 공격이었다면 두 번째 공격은 명예심을 충동질하는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막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니까 이거 보니까 막 아론도 좋아 보이고 미리암도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했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모세를 시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만 어떻게 네가 리더냐 우리는 안 됐냐 해가지고 이런 갈등들이 광야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이 다 이렇게 땅에 묻혀 죽는 그런 실패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유혹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인간에게 나오는 이 유혹이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싶은 거, 칭찬 듣고 싶은 거, 이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이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들고 사람들이 와 추앙하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내 영광의 도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날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을 거다,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 하나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영광을 얻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너희 영광을 구해라, 너희 영광을 구해라, 요걸 지금 이간질하라, 너희 영광을 구해라, 그래 충동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도 메시아에게서도 오늘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앞서려고 하면, 내가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승리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먼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지금 광야에서 딱 먹고 마시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다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승리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충동이 생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 세 번째 질문, 마귀가 예수님께 시도한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공격은 이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앞에 두 번째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뭐 하나님만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라며. 아 그거 힘든 거 왜 그래 하냐. 너 영광 구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영광이 먼저라며. 아 왜 그래 하냐. 그러니까 막 그 귀찮은 순종해야 되고 막 영광을 구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픈 하나님 버리고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을 다 내게 줄게. 내게 줄게. 뭐 귀찮은 거 순종하고 뭐 지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버리고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세 번째 유혹입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필요 없고 네 영광 네가 구하면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바로 그 유혹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먹고 마시고 명예를 구하고 마지막 유혹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결국 하나님 무시하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순종할 일이 뭐 있나? 그거 순종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 알기 때문에 너 못하게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뭐 귀찮게 뭐 순종하고 뭐 먹는다. 그 하나님 무시하고 선악과 먹으라.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다 듣고 내게 절해라. 하나님 무시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이 만국을 내게 주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권력욕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마지막에 오는 게 권력욕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영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적 욕망.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에 많은 수많은 제국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제국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절대 군주가 있어요. 절대 군주. 절대 군주는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절대 군주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 문제가 됩니까? 군주는 말 한마디면 다 되고 다 영광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신성화하는 거.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 바벨론의 군주가 그랬고 애굽의 군주가 그랬고 중국의 군주가 그랬고 모든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북쪽에 있는 우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심성의 마지막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게 에덴에서 처음 시작된 그 반역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본문으로 쭉 보면 기돈, 입다 이런 사람도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을 받은 다음에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 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결국은 따져보면 뭡니까? 자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다윗의 인구조사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맞춤식 공격을 합니다. 맞춤식 공격.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걱정인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좀 어떻게 그런 사람이고 명예심으로 다 공격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진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맞춤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이 천하 만국을 준다고? 너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어. 이 거짓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모르고 넘어갔어요. 속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은 그 사탄의 거짓된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떠나가라. 너의 거짓이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승리의 제3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영적인 유혹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영적인 유혹을 물리치라.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우상 숭배 유혹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통해가지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이거잖아요. 2계명, 3계명,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왜 생겼습니까?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마지막 단계, 먹고 마시고 명예를 얻고 이게 다 충족되는 그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여기에서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시고 충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유혹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유혹 딱 하나,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여기에서 딱 넘어갔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유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먹고 마시는 유혹, 그 다음에 영광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유혹,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되라는 영적 유혹. 이렇게 사탄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예수님께 썼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탄이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본전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 그 정체를 다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전쟁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음으로써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수법을 우리에게 다 까발려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악독한 잔꾀를 보았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습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에덴에서도 그랬고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탄은 이 습성을 못 버립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유혹하고 선동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은 사탄의 이런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악하고 거짓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탄이 예수님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사탄이 다 틀리고 무너졌습니다. 누가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테스트 받은 거예요. 사탄이 본전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